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3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역시 고린도전서 13장 두 번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보면은 사랑이 무엇인가, 왜 사랑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사랑의 중요성, 예언도, 믿음의 역사도, 비전적인 어떤 큰 사업들도 사라지지만은, 혹은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조차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 하는 사실.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드디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이 부분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 할 때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언급된 내용을 볼 때 한 두 가지로 제가 언급을 했는데, 관계 안에서의 우리의 태도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4절부터 7절까지 언급하는 관계 안에서의 태도인데, 관계 안에서 어떤 태도인가 할 때 사랑은 함께 하려는 노력이다. 함께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의 소유욕을 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에 나타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사랑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은 이 부분을 살펴만 보아도 과연 사랑은 관계 안에서의 함께 하려는 우리의 태도와 노력인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뒤설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본성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죄악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추구하고 나를 먼저 인정해달라, 나를 먼저 사랑해달라, 이기적인 욕망들과 내 소유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적인 사랑은 관계 안에서 함께 하려는 우리의 태도이다. 어떤 태도인가? 오래 참는 것이다. 여기 오래 참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마크로두메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긴 고통을 불평 없이 잘 견디는 것. 사랑하다 보면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게 돼 있어요.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긴 고통을 불평 없이 견디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의 종살이를 하루같이 지냈다 그랬어요. 다 참아줬다는 이야기지. 참는 것, 사랑이라는 거예요. 불평 없이 참을 수 있는 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랑은 두 번째로 온유한다. 내 고집 안 부린다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다스리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함께하는 사랑을 계속하기 위해서 온유하다는 거예요. 화낼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죠. 틀렸다고 악유할 수 있죠. 다툴 수 있죠. 그런데 온유하게 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 말은 비교의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더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실 때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보다 내가 더 낫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시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야. 내 자신을 높일 때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교의식을 주면서 상대방은 낮아지게 돼 있다는 거죠. 질투심을 격발시킨다는 거예요. 그건 악한 행위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있고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태도를 사실은 피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얕본다는 것입니다. 되게 오늘날의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 사회, 직업, 그죠? 그 사람의 부, 가정 배경, 학력, 그거 가지고 얼마나 교만하게 구는지 몰라요. 소위 말해서 서울대학 나오면은 혹은 돈 좀 있으면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 마음대로 해도 돼. 전혀 모르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교만하게 말을 툭툭 놓아버리고 그러면 상대방은 자존심 상하죠. 상처 입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배려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을까? 날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미운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행복한 감정이 거기 있을까?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는 거죠. 왜? 함께 있고 싶어서. 이 마음만 지녀도 누구와 함께 있어도 행복할 거예요. 또 떳떳할 거예요. 마음이. 왜? 나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상대방을 배려했으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 말은 감정을 억제한다는 이야기다. 감정을 함부로 폭발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시한폭탄을 지니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언제 펑 하고 터질지 몰라. 사랑의 사람은 감정을 절제한다. 이건 훈련의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정적인 배경이 그냥 아버지부터 혹은 어머니부터 할아버지도 보면 감정 억제 못하는 가정이 있어요. DNA적인 게 많습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내 속에 피 속에 들어와가지고 금방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을 배려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희한하게 남녀가 결혼할 때까지 그 사람에게 형성되어진 가정에서 배운 그 성격들은 DNA로 뭔가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음 자식을 놓을 때 그 DNA가 내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DNA가 다음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생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막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만 한다, 사랑하면 이렇다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이런 것이다. 이걸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만 어찌 보면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다음 세대에 사랑의 DNA를 가진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다.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성경이 본문에 말하는 이런 것이 옳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런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랑이 없는 행동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내 안에 본성적으로 자리 잡힌 죄악의 속성과 함께 내 가정부터 내려오는 DNA적인 악한 습성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것을 바꾸는, DNA 바꾸는 작업, 평생 걸리는 작업이라는 거죠.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DNA를 만들어 봅시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은 사랑은 선한 것, 바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 상대방이 분명히 미운 짓을 했고 잘못을 했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도 좋은 말 해주기 싫고 기쁜 표정하기 싫고 돕기 싫고 청소도 해주기 싫고 밥도 해주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성자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그 사랑의 성품으로 희생하면서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나가면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 혹은 그 사람을 바꿔주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태도. 이게 사랑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사람으로서는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있는데 그것을 합리화의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괜찮아 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것. 저렇게 되면 분명히 잘못될 것 같은데 또 기다리고 차원에서 하나님이 합리화의 선을 이루시겠지. 괜찮을 거야.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의 사랑의 마음과 인내와 노력과 태도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사랑은 관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 사랑의 DNA를 가진 자녀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의 DNA가 형성되어진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부터, 나 자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마음이 상해버린다. 말하는 것마다 마음 상하고 음식 먹을 때 마음 상하고 얼굴 표정 봐도 마음 상하고 다 상해버린다. 그건 사랑이 완전히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항상 불평이 일어난다. 항상 화가 일어난다. 이거 큰 문제가 난 겁니다. 이건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노력할 때 그것이 점점 화석처럼 묻어서 생물학적 DNA가 만들어져서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에게 전혀 없는 막 화를 내는 성격인데 내가 그런 화를 참으면서 주님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참는 성격을 길러내고 또 참고 또 괜찮아 하는 말들을 표현하고 이렇게 나갈 때 그 다음 세대 내 자식이 저저 쉽게 참는 성격이 아이가 태어나. 왜 그럴까? 내 안에 DNA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악한 DNA를 너무 많이 받고 태어났어. 우리의 가정대요. 그래서 결혼할 때 가정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패밀리 DNA가 있다는 거. 사랑의 DNA는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 자, 그것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왜 그렇게 이런 사랑을 관계 안에서 추구해야 되는가, 노력해야 되는가, 이런 태도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가 할 때 사랑은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본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3절에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할 때 한마디로 표현해 볼까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영원하지 않다. 사랑은 지속적이다. 다른 것은 지속적이지 않다.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온전한 것이 없다. 사랑은 성숙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성숙되지 않을 수 있다. 사랑은 완전하고 최고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사랑의 DNA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8절부터 13절까지 가는 거예요. 볼까요?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한다.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할까?
예언하는 사람을 높이 취급하고 안 하는 사람은 우습게 알고 방언을 한다 못한다 막 그거 가지고 성과주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돈 많고 지위가 높고 은사가 있고 사도이고 예언자이고 이러면 굉장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거야.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사라진다. 근데 사랑만 남는다. 너 뭐 할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랑의 영원성. 그래서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지식 여기서는 지속성, 영원성, 지속성 같은 이야기예요. 이거는 계속 되지만 이런 것들은 중간에 사라지도 된다, 없어져도 된다, 없어지게 돼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지속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못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학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사랑의 특성이 없는 것.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과 마음, 태도.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 그건 없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문제야. 사랑이 없는 본질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디서나 문제를 일으키고 어디서나 불행하게 돼 있다. 그 다음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이던 것이 폐허리라. 사랑만이 온전하다. 예언도 불완전하다. 믿음도 불완전하다. 사도적 능력도 불완전한 것이다. 그런데 사랑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걸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 말은 사랑은 성숙한 것이다. 믿음의 성숙의 말을 표현할 수 없고 예언의 성숙의 말을 표현하기 어렵고 내 사랑은 성숙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11절에 말하면 사랑은 성숙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깊은 눈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성숙한 사람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나 당신을 사랑해. 사랑하니까 사랑을 좀 알아줘. 이게 아니라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 틀린 개념 아니겠어요? 이기적인 부분과 오히려 이타적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사랑은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감정이다.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감정이다. 함께 있을 때 행복한 마음이 들도록 사랑을 창조해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의 완전성. 당시에 거울은 구리를 가지고 막 닦아가지고 만드는데 희미하게 보여요. 아무리 깨끗한 거울을 그 당시에 만들어도. 그처럼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완전하게 뭔가를 보이는데 사랑이 있는 곳이지만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완전성. 사랑이 있으면 행복 감정이 있고 행복 감정이 있으면 충만한 감정이 있고 완전한 감정이 나타납니다. 왜? 사랑의 속성 자체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희미한 것이 사라집니다. 투명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건 꼭 필요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것만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 가서 믿음 필요 없다. 소망도 필요 없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할 때 헬라 말로 메이존 가장 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큰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근본적인 것 사랑이다. 믿음도 훌륭하다.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도 좋다.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은 더 중요하다. 왜? 믿음도 소망도 사랑이 없으면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 자체가 없는 곳에 행복 감정이 생기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충만한 마음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도 소망도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제1이다. 가장 위대하다. 가장 근본적이다. 가장 큰 것이다. 오늘 이야기한 것의 핵심은 뭘까? 사랑은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추구해야 됩니다. 희한한 것은 그렇게 사랑을 추구하고 노력하다 보면 사랑이 감정이 느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하, 내가 사랑을 가꾸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의 본질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분명히 사랑하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이 내 안에 DNA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여기에게 사랑의 DNA 자체가 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에게도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내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창조해낼 수 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